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 가족이 예배로 드리니까 제가 설교 수준을 어디에 맞추면 될까요? 제가 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애들보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유치하다 해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애들이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애들 수준에 맞춰서 할 거예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니까 막 가슴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달리기 있죠. 달리기 할 때 1등 하는 게 어렵나요? 꼴찌 하는 게 어렵나요? 1등 하는 게 어렵나요? 꼴찌 하는 게 어렵나요? 그래요? 저는 1등 하는 게 어려운데 달리기를 되게 잘하나 보다. 목사님은 1등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막 뛰면. 근데 꼴찌 하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턱 넘어져 버리면 되거든. 가다가 콱 넘어지면 무조건 꼴찌야. 그러면 꼴찌 하는 게 어렵나요? 1등 하는 게 어렵나요? 세상에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얘가 누군지 모르겠네. 누구게? 날파리. 정확해요. 그냥 파리가 아니라 날파리. 날파리를 죽이는 게 쉽나요? 살리는 게 쉽나요? 헷갈려요. 파리채 하나 딱 갖고 있으면 날파리를 오른손에 힘 딱 주고 탁 때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날파리는 죽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힘만 있으면 죽인다고요. 무섭지요, 목사님? 그런데 죽은 파리를 살리려고 하면 온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갖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컴퓨터 가지고 막 두드리고 해도 파리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어렵나요? 죽이는 게 어렵나요? 살리는 게 어려워요. 죽이는 건 쉬워요. 파리 죽이는 게 쉽고, 그러니까 파리 하나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못 살래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말 잘 듣는 게 쉽나요? 잘 안 듣는 게 쉽나요? 그렇죠. 그거는 잘 안 해. 엄마가 맨날 게임하지 마라 해도 게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엄마 말을 잘 듣기보다도 잘 안 듣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짓는 게 편한 거예요. 이해해요? 엄마 말 듣는 것보다도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말 듣는 것보다도 엄마 말 안 듣는 게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심각해요. 지금 목사님 얘기가 심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제가 아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스님 얘기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승철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게임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새벽 3시면 딱 일어나죠. 밥 같은 것도, 고기 같은 것도 안 먹고 순수하게 채소만 먹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할 일도 없어요. 나쁜 짓 안 해요. 왜냐하면 산에서 혼자서 돌 닦는 사람이 나쁜 짓 할 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보다도 죄가 더 많다. 수미산이 도대체 얼마나 하기에 죄가 많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수미산을 찾아보니까 이걸 인도에 있는 전설의 산인데 그 크기가 112만 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세계에서 제일 큰 산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산이 세계 제일 커요. 어떤 산? 얘들이 안다니까요. 애들이 알아요. 어떤 산? 어른도 모르는 걸 안다니까. 몇 킬로? 얼마나 되지 높이가? 와, 세상에. 얘들이 안다니까요. 이 정도에 이 정도. 그러니까 8,848km가 에베레스트 산이 크기인데 이거보다도 100배, 1000배가 더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게임도 안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사람과 관계에서 뭐 욕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하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000배, 100배 많은 산보다도 더 큰 죄가 쌓여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죄가 쌓여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죄가 얼마나 클까요? 좀 안 하겠죠? 그럴 거예요. 뭐 얼마 지금 죄를 안 졌으니까 좀 안 할 거고. 여기 중고등부 애들은 죄가 얼마나 높을까요? 조만한 것보다 좀 더 크겠죠? 그래요. 곧 청년부들은 죄가 얼마나 클까요? 조만한 것보다 좀 더 크고 조금 더 크겠죠? 그러면 좋아요. 이제 자꾸 올라가면 좀 심각해지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이제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면은 죄가 얼마나 클까요? 없어요. 저분이 신앙이 좋아갖고. 그 다음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80대, 90대 되는 분들은 죄가 얼마나 쌓여있을까요? 이거 팔 뻗기도 힘들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폭폭 쌓여요. 쌓이고 나면 이거 죄 때문에 숨이 막혀 죽어요. 이게 심각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청년들 3명이 놀러를 갔거든요. 놀러 가서 컵라면을 먹는다고 나무를 꺾다가 컵라면을 이렇게 물에다 넣고 슉슉슉 줬어요. 그런데 그 3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니까 이 젓가락이 나무를 꺾어서 쳤는데 이 나무가 동나무였어요. 동나무. 임금에게 사약을 내리는 그 빨간 열매 있는 그 나무예요. 그걸 꺾어다가 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내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나무, 빨간 열매가 맺는 그 나무를 뽑아다가 이 죄를 이놈의 나무를 화형시켜라 하고 뽑아다가 다 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나무는 죄를 짓질 않아요. 동나무를 꺾었다고 해도 그 나무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요. 모기 있죠, 모기. 모기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진짜 나빠요. 나 모기 진짜 나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요래 지켜보지도 않았는데 요 밑에다가 탁 찌르고 가. 진짜 나빠, 모기. 근데 모기 나쁜데 모기가 피를 뽑아 먹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기에게는 밥이잖아, 피가. 똑똑한 친구네. 대통령 되겠다. 딱 목에 찔렀는데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자기 모기예요. 모기인데 모기가 왜 죄가 있어요? 그 모기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 없는 거죠. 저희 어릴 때 마을에 개들이 집집마다 있었거든요. 그 개 이름이 뭘까요? 똥개요. 모든 집에 개 이름이 다 똥개야. 특별하지도 않아. 무조건 똥개예요. 그래서 나도 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시장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놈의 똥개가 시장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똥을 쌌네. 주인 체면도 있지. 그래갖고 내가 이 똥개를 집에 데려와갖고 죄를 물어서 해초를 두고 엉덩이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렸어요. 왜냐하면 똥개는 똥 누는 게 정상이거든.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나무나 돌이나 그리고 바람이나 풀이나 강아지나 똥개나 모기나 파리나 지렁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를 못 물고 오로지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죄를 묻느냐 하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살다가 가루가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 살다가 여기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또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한 일이 사람에게만 쌓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 돌이나 나무나 개나 모기나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쌓이질 않아요. 죄를 짓질 못한다고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영혼이 있고 나도 영혼이 있고 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이제는 이제 이 땅 말고 하나님 있는데 가야 되는데 뭐까지 가지고 갑니까? 뭐가 쌓여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죄가 쌓여있는데, 죄가 쌓였고 쌓여 막 쌓여있으면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는지 제가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하고 찾아봤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았던 이순신 장군에게 당신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죄 지었지요. 왜 죄 지었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어린 애들에게, 꼬마들에게 물어보면 죄를 안 짓겠지 하고, 꼬마들인데 물어보기 전에 목사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과연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맞춰보세요.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진짜가, 와, 나는 죄 안 지은 적 없어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시컷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 집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을 내가 훔쳐갖고 집에 왔거든.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지 간에, 훌륭한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은, 죄가 쌓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으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심판으로 맞이해야 되니까, 이게 이때는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일 앞에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언젠가는 이 죽음과 한번 싸워야 되거든요. 죽음과 싸워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끝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돼갖고 걱정이 돼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저 마당에 가갖고 어떻게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나 하고는 탁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죽음과 싸워서 이긴
이긴 것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깜짝 놀랐어요. 보여? 보입니까? 누구예요? 저 아스팔트 보입니까? 아스팔트? 아스팔트에다가 풀 노래 나 있죠? 그 겨울에는 없었어요. 겨울에는 저게 땅 속에 죽은 듯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저 연약한 게 쏙 잎을 내고 나온 거예요. 그 내가 저거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네가 이겼네. 와, 네가 이겼네. 따라해봐요. 와, 네가 이겼네. 세상에 죽음과 싸워서 얘가 이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땅 속에 씨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다 이겨요. 아스팔트로 있어도 돌 사이에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뚫고 나온다고, 이긴다고요. 이야, 생명이 있으면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구나. 생명만 있으면 이기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얘기할 테니까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만 따라해요. 어른들 따라하지 마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아저씨들 듣기도록 해야지. 알았죠? 들리도록 해요. 다시. 하나님이, 저 들립니까? 거짓말도 좀 해요. 들립니까? 안 들린다잖아. 다시. 여기 유치부만 해야 되니까 저 뒤에 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진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세상에 생명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야,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죽음과 싸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기에 생명이 이게 있게 됐다고요. 어떻게 생명이 있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땅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앞에 죽음 같은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막고 있어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저 혼자만 놀랍긴 하지만 놀라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모실까? 자, 유치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아동부입니까? 니 벌써 1학년 들어갔나? 은찬아, 1학년이가? 아니가? 아유, 벌써. 은찬이가 벌써 5학년이가? 세상에, 내가 올 때 제가 뱃속에 있었던 애거든요. 제가 뱃속에 있다가 이래 하다가 애가 난 벌써 하면 5학년이라니. 그래, 아동부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3명이 달라붙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내가 죄가 얼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산만큼 크다고. 죄가 산만큼 커요. 저 가지산보다 더 커요. 산만큼 큰 죄를 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치루어 주셨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는 힘 자랑하려고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거는 예수님이 근육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기 있는 어른들의 죄를 위해서, 여기 있는 찬양대의 죄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죄가 지우개로 싹 지워서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르고 몸에다가 이렇게 꽁꽁꽁꽁 묶어갖고 예수님을 다 무덤 속에다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죽음과 싸워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죽었으면 일단 진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죽었어요. 이때 죽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 내가 이겼다. 예수님까지 죽였다. 나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일을 지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마지막 그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저렇게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보다도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도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죽음과 싸워갖고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대1로 붙어도 안 되고 2대1로 붙어도 안 되고 100대1로 붙어도 죽음과는 못 이겼어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모든 군사력을 합쳐서 죽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죽음이 이겨요. 죽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딱 한 분 죽음을 이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이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